많으면,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나의 소망이 없고 내 주변의 삶의 환경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굴 찾는 겁니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 본다면,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할 시기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무거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 답답함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더 세상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라되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또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용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이용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이 믿음만큼 우리가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믿음만큼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용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 믿음이 뭐예요 대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 뭐 이러는데 뭐 들리지 않고, 소리는 뭔가 사람 소리인데 동물의 소리 같고. 예.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고백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 자체가 곧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미용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미용실. 제가 어제 미용실 갔다 왔는데 미용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미용사가 있다고 합시다. 누가 제일 잘하나요? 네. 아무튼 그 미용사가 있는데, 제일 잘하는 미용사가 있는데, 그 미용사의 실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미용사가 외국에서
뭐 로레알 이런 데서 공부도 하고 왔고, 뭐 증명서도 이렇게 다 걸어놓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을 잘 만들어주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용사의 실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 얼굴이 사기꾼처럼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말이 좋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실력을 봐서 알고 있는데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뭔가 실력이 되게 순중한데 자꾸 믿고 뭔가 이렇게 신뢰가 잘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는 없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들. 그러면 그 미용사의 실력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공부한 이력도 잘 알아요. 그러면 그 미용사가 일하는 그 미용실에 가게는 가는 겁니다. 가서 머리 손질도 받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를 못하냐면 온전히 맡기지를 못해요. 왜냐면 믿지를 못하니까. 분명히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내 머리 형태를 잘 몰라서 이상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코멘트를 다는 거예요. 앞머리는 요만큼만 잘라주시고, 아니 그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만 그 사람에게 뭔가 토를 다는 거죠. 앞머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또 너무 빠글빠글하게 하면 아줌마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굵은 걸로 말아주시고, 앞머리를 좀 많이 자르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이러면서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미용사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미용사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미용사를 아는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간다. 우리가 뭐 미용사를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믿음의 단계로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고백을 하겠죠. 주여 자르시옵소서, 저는 가만히 있겠나이다. 그죠? 그러면서 내 머리통을 이렇게 맡기겠죠. 잠을 자든지. 네. 머리를 다 했는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미용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스타일을 처음 해봐서 어색해서 그래요. 주로 듣는 얘기죠. 그죠? 이상하게 하면은 어색해서 그래. 조금 적응되면 이뻐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미용사를 철저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미용사의 말을 복음으로 듣고 아멘 그러면서, 네. 2-3달을 기다리죠. 그리고 3달 뒤에 오라 그러면 3달 뒤에 오고, 2달 뒤에 오라 그러면 2달 뒤에 오고, 뭐 영향을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아쉬옵소서 이러면서 다 맡겨드리고. 네. 왜 그럴까요? 왜? 믿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는 수준과 믿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믿는 그 대상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잘 알기만 하면 그 아는 대상을 믿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실력만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아주세요 라고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수준과 믿는 수준의 차이를 아시겠죠? 아는 수준은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고요. 믿는 수준은 나를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3절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고요. 4절에 보니까 그 이삭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 1절과 2절의 표현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 뭘까요?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반복되는 말씀. 누구예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이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고요.
그 표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3절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4절에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이삭이래. 네. 이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네. 이삭 사이에서 이삭 사이가 아니죠. 네.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는 이상하죠? 네.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삭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삭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형태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이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과연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17장 15절, 16절 없습니까? 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레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들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이 늙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둘 사이를 통하여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에요. 그 뒤에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도 없는 줄로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7장에 나와있네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주생이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의 조상도 잘 안 믿어요. 네, 소망을 가지시고 안 믿고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지금 나와 있는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17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거 약속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 태어나 있는 요 애나 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대단한 거 다 알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낳아놓은 이 자식이나 잘 키우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설교에 처음에 예를 든 그 실력 있는 미용사를 대하는 태도와 똑같죠. 실력이 좋은 건 알겠는데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말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왜냐? 믿어지지가 않아서. 백세란 자신의 몸과 90살 되는 와이프의 몸에서 어떻게 자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경험에서 오는 불신앙,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주지 못했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굳이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왜 굳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면 될 건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 약속했던 그 내용대로 지금 이삭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힘주어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17장에서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제가 2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 가운데로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언제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내 때, 내 상황, 내 형상,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봐라, 나는 말씀대로 행한다. 내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뭐한다? 이루어진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는 네가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네가 나를 믿어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의 인생을 나한테 줘야지 네가 나를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된다. 내 때에 내가 일하는 거야. 그런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100세 난 아브라함의 몸과 90세 난 사라의 몸에서도 누가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약속하신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이게 필요한데요?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교회 생활 혹은 종교 생활을 한다고요. 또 우리는 자꾸만 내 때를 얘기하죠.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타이밍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용되어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딱 원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딱 원하는 그곳을 여러분이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건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실현될 것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서 뭐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여러분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다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보이는 앞에서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물을 채운 다음에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예,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기적이 일어나는 똑같은 패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패턴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따라 사인들이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시키는 그 길을 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하고 있는가? 나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거 지금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닌데 이거 지금 주셔야 하는데요. 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주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못합니다.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아니라고, 필요 없다고,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자식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나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읽고 듣는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짧게는 짧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다 10년 넘게, 그죠? 다 신앙생활 하셨을 텐데 과연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변화되셨나요? 아니 얼마만큼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실행하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래 고쳐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순종이 우리의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은혜 받고 오늘도 뭔가 평안함을 얻었다, 내 마음이 좀 편해졌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의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스트레스 받을 때 금요 철회해 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여 소리 지르고 가면 마음이 뻥 뚫려서 노래방 목에 나갔다.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닐까.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시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 필요와 내 뜻, 내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관철시키려고만 한다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는 알되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제가 안 드렸나요? 네, 나와 있네요. 이사야서 55장 11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허투루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나의 기뻐하는 뜻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는 그 일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허락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기적과 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또 말씀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써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삶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하늘에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하나님을 자꾸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신앙은 아닌가. 하나님과 줄다리기하며 하나님 내 쪽으로 오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쪽으로 오십시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그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면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그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 내가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결기를 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예수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반대편 길은 사망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걸어가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